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70년 그리고 70일입니다. 성경에는 특정한 때,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특히 숫자를 포함한 때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지난 주간에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본 것들은 그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하고 연관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리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두 가지 복습해 보면 430년 그리고 400년이란 표현이 있었죠. 특히 430년 하면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거주하며 숙박 생활했던 기간이라고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고 그랬죠. 오해라고. 사실상은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한 날까지를 말하는 기간이었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국 생활한 기간.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기간인 걸 잘 알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착 생활하기 전에 그 나그네 생활, 타국 생활, 다시 말해 우거한 그런 기간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215년은 가나안에서의 우거고 나머지 215년이 이집트에서의 우거로 나눠진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란 기간은 뭐였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그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한 때부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해서 25년 살다가 이삭 낳잖아요. 그 이삭이 5살 때 젖될 쯤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탈출까지의 기간이 400년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타국 생활하는 중에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고통받고 핍박당한 그런 기간을 말한다 라고 그랬죠. 특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이삭이 희롱당한 창세기 사건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조롱했다, 희롱했다가 핍박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거기 봅시다. 430년 해놓고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제 이집트에 거했던 이스라엘 자녀들의 나그네 생활은 430년이었더라. 여기 430년이었다의 주어가 나그네 생활입니다. 서전입니다. 바로 타국 생활한 기간이 430년이다. 그 다음 별표에 보면 타국 생활한 기간 중에서도 가나안 타국 생활, 가나안에서의 나그네 생활이 그중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이 이집트에서의 타국 생활이다. 215년.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29절도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성령님을 따라 태어난 자가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걸로 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외부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총 기간이 400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에레미야시죠?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나타난 숫자 포함된 특정 기간이 70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 70년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한테 주신 예언의 말씀에 언급된 게 70일이라는 게 있어요. 490년을 말하죠. 그게 뭘까?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 말고도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자주 언급되는 성경 표현들 중에 오해가 많은 것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그런 몇몇 표현들도 추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70년이 뭐예요? 70년. 거기 별표에 나와 있죠. 70년. 바빌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침공 당시에, 1차 침공 당시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저 바빌론으로 압송이 돼요. 바로 그때를 시작점으로 하는 기간이 70년.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제국을 신흥 제국 페르시아가 멸망시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고 있어. 그 사람이 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명령을 내려. 어떤 명령을. 그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 그때가 70년의 끝점이에요. 끝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포로 생활 기간을 말하는 게 70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70년 포로 기간을 말하는 게 70년 세븐티어스라고 되어 있다. 이때 다 귀환한 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죠. 여러분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 자기 땅에 있지 말라고 다른 데로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란 말 들었죠? 디아스포라 그러면 타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보는 그 킹제임스 성경에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 의미는 다 들어있어.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들 이런다든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베드로가 편지 쓸 때 그게 바로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좀 아시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크게 세 차례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해갖고 발생한 거, 나중에 또 바빌론이 침공해서 발생한 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지나고 한 30년 지나서 또 로마가 침공해서 발생한 디아스포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다니엘서 9장 2절 나중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거기 보면 70년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포로 기간을 말한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포로 기간. 이 정도 아세요? 그리고 어떤 기간이 나오면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 끝점이 언제인가, 이걸 정확히 좀 아셔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표현이 70일에 490년을 말해. 어떤 기간입니까? 이건 여러분과 저한테 해당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이죠. 또 다니엘의 도시 하면 예루살렘을 말해.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그런 애언 기간이에요. 70일에가 490년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잖아. 대상이 누군가 잘 봐. 네 백성에게. 그래서 수신자는 다니엘이니까 다니엘 네 백성에게, 이스라엘이에요. 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70일에가 결정되어 있느니라. 즉 이스라엘 운명에 관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게 490년, 즉 70일에다 라고 돼 있어. 좀 이따 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근데 거기 별표에 보면 성경에 이레란 말이 나오는데, 이레는 영어로 week야.
WEK. 근데 성경에 나온 이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7일을 말하는 이래가 있고, 또 하나는 7년을 말하는 이래가 있고. 이래라는 표현이 나오면 7일 말하는 이래인지 7년 말하는 이래인지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하셔야 돼. 여기 출애굽기 12장 15, 16절에 나온 그 이래는 7일을 말하는 이래예요. 문맥 보면 알겠죠. 너희는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 누르고 없는 빵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 16절 가보니까 첫째 날에, 여기서 말한 7일의 첫째 날은 유대인들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이에요. 그 다음 바로 뒤에 15부터 시작해서 7일간 21일 날 끝나죠. 그 기간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또 먹으라라는 법이 있어. 물론 14일 날도 누룩 없는 빵을 먹기는 하지만, 뭐 여기서 언급된 것은 16일 날, 그 16절의 첫째 날은 14 바로 뒤에 7일간 중에 첫째 날 15를 말해.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할 때 일곱째 날은 21일을 말하고. 그때 그 두 날이 특별한 안식일들이에요. 이날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말한 이래는 7일을 말하는 이래다 이렇게 아시라고. 반면에 창세기 29장 27에서 28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요? 거기도 이래란 말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 29장의 배경은 좀 아셔야 돼. 여러분 그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둘이죠. 에서하고 야곱. 야곱이 둘째예요.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이 대명해 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이 야곱이 저 시리아 하란 쪽에 있는 자기 애삼촌 그 라반한테 가서 여기서 일하고 봉사하는 기간이 있었어. 한 20년 정도를. 근데 그 애삼촌 라반한테는 딸이 둘이 있었거든. 큰딸 레아하고 둘째 딸 아주 이쁜 라헬하고. 근데 가서 보니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네가 라헬을 아내로 가지려면 나한테 봉사를 해라 라고 했던 기간이 7년이에요. 근데 나중에 7년 지나고 나서 막상 혼인하고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눈 떠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삼촌한테 속은 거지. 막 항의하니까 또 조건 걸잖아. 네가 또 7년 더 봉사하면 레아도 주마, 라헬도 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나머지 이제 그놈 봉사하고 싶다니 했죠. 나머지 또 한 6년간은 이제 자기 가축대 어떤 품삯 얻기 위해서 또 내삼촌하고 계약하고 일한 그런 기간이고. 그런 상황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녀의 이래를 채우라. 무슨 말이겠어? 여기서 레아 말고 라헬도 아내로 취하려면 그녀의 이래, 그것에 해당되는 7년을 채우라 그 말이었죠. 여기서 말한 이래는 7년이에요.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또 다른 7년 동안 내게 제공할 봉사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이것도 네게 주겠노라. 레아 말고 라헬도 주겠노라 그 말이에요. 문맥 보니까 여기 이래는 7년이잖아. 28절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행하여 그녀의 이래를 채웠더라. 즉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한 조건 기간 7년을 채웠더라 이 말이었어. 그러자 그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문맥에 따라서 이래는 7일 말하는 이래가 있고 7년 말하는 이래가 있으니까 잘 살피자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71회 할 때 이래가 7년 말하는 이래예요. 7년이 70개니까 490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70년하고 71회를 대충 살펴봤으니까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고요. 70년을 다시 한번 봅시다. 70년. 70년이 뭐였다고요? 그 유대인들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니까. 그 기간. 시작한 시점이 언제라겠어. 그 다니엘을 포함해서 왕족 귀족들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포로로 끌려간 때가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끝점은 언제까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그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까지 반복합니다. 뭐라고? 그런 것들을 쭉 좀 살펴보자 말이고. 여기 참고적으로 다니엘서 9장 1, 2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시점까지. 아하수에르의 아들이고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하며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진 다리오의 첫 해에. 여기 다리오란 어떤 왕이 나오죠?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시기에 진짜 제대로 된 큰 곳을 지배하는 제대로 된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였고, 다리오는 어떤 분봉왕,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새끼왕 정도에 해당돼요. 다리오의 첫 해에, 그때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그 횟수를 깨달았는데, 어떤 책들을 읽다가 뭔가 그 70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안 것이요. 그것에 대한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들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 망해 있는 그런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 그 기간이 70년이라 이걸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왔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빌론을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패권을 쥔 인물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방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자기 혈맹 관계고 했던 그 메대 사람 다리오, 이 사람한테 지금 어느 지역 통치를 맡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하여간 보니까 70년은 뭐다? 포로 생활 기간을 말한다. 그 예언을 누가 선포했다? 예레미야가. 그 선포 시점이 언제냐? 그 바빌론 1차 침공 전에 그 무렵에 선포한 거예요. 그들을 다 포로 생활하게 돼. 하지만 그대로 놔두지 않아. 귀환시켜줘.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 예레미야 25장 11에서 12절 봐봅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리라. 망한다는 소리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리요.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소리요. 12절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만료된 후에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게 되면 내가, 누를 말하죠?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게 되리라.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포로 생활 끝나게 하고 귀환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미리 예언했다고. 예레미야 29장 10절도 봐봐.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바빌론서 70년이 만료된 후에 70년이 끝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노라. 귀환시켜준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70년이 어떤 기간인지 알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포로 생활이 70년일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어긴 율법에 대한 징계 기간이에요. 70년이. 참고 좀 봐봐. 참고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6년 동안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게 해. 6년 동안은. 근데 7년째 되는 해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는 게 안식이죠? 그 땅을 안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어떤 안식년에 대한 법이 있다니까. 그게 레위기 25장 3, 4절이에요. 너는 6년 동안 네 밭에 씨를 뿌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6년 동안 네 포도를 갖고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지니라. 6년간 농사 짓는 거야. 4절 보니까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의 안식의 안식년 곧 주를 위한 안식년 일진이라 그랬어. 7째 해에는 쉬게 해라. 1년은 농사 짓지 마라.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거나 네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6년 농사 짓고 그 다음 7째 1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법이요, 법. 거기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쨌냐? 이 사람들은 이집트 그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한 800년 정도의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한 후에 하사 시대를 거치고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고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고 쭉 이렇게 이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현실이냐? 가나안 정착 후에 아까 안식년법을 잘 지키다가 이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 그때부터 그 다음 왕정 시대 끝나갈 무렵에 그 1차 포로 압송 전까지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한 490년간을 안식년법을 어겼어. 490년간 안식년법을 어겼다고 말하면 몇 번 어겼다는 소리예요. 6년 농사 짓고 그 다음 7년째 될 때 쉬게 하는 것이니까 70번 어겼다는 소리. 77은 49. 그 70번 어긴 데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저 이스라엘 땅을 쉬었지. 안식년을 준 것이고요. 땅에다가. 그런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죠. 거기 역대기야 36장 21절도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그런 예언 기간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들을 누렸더라. 안식년법 490년간 어긴 것에 대한 70번 어긴 것에 대한 벌로 주어진 기간이 바로 70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 레위기 26장 34절에도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들을 누리리라.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니까 70년간 땅은 안식을 누리지. 쉬지. 레위기 26장 43절도 가봐.
그것이 그 땅이 그들 없이 황폐하게 놓여 있는 동안에 그 땅은 그들로부터 남겨질 것이며 땅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라. 70번을 누리는 거예요. 490년 동안 누리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에 대한 형벌을 받아들이리라. 그 안식년법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이 70년 포로 생활. 왜 70년 포로 생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그들이 내 판단들을 멸시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혼이 내 법규들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라. 말씀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정확히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은 뭘 말하는 기간인지 아시겠죠? 뭐 이 정도는 말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상황 상기하고 북쪽 왕국, 남쪽 왕국으로 막 찢어졌다가 나중에 또 망했죠. 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또 포로 생활하다가 또 돌아오기도 했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중동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막 지도 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중동 상황은 여러 가지 패권 변화가 있어. 그때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강대국이 이집트요. 근데 저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라는 게 먼저 있었죠. 아시리아. 근데 그 아시리아 제국이 망해. 아시리아 제국은 그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그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 북부하고 시리아를 기반으로 한 제국이에요. 누구한테 망해? 그 이라크 남부에 있던 세력, 그 바빌론한테. 그래가지고 바빌론 제국이 됐죠. 나중에 막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포로 막 풀고 간 제국이에요. 근데 이 제국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망해. 저기 지금 이란의 북부에 있는 어떤 메데란 지역, 그리고 이란 중부나 저 남부 쪽에 중심으로 있던 페르시아란 세력.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이런 말 들 것이요. 그쪽이 다 중동 패권을 잡아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지금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질 때, 그리고 멸망할 때, 그리고 포로 잡혀갈 때, 포로 귀환할 때하고 다 연관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압송 과정, 그게 어느 때 일어났다고? 그 아시리아 제국에서 어느 제국으로? 바빌론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리고 돌아온 건 언제라고? 바빌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공부 시간에 또 자세히 좀 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지금까지 에레미야의 70년은 뭔지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아까 또 어떤 기간이 있었다고요? 그 490년에 해당되는 70일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것도 예언이라니까? 그 예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70일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그 예언 내용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하고 관계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어. 70일에 490년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하나님한테 받은 거라니까. 그 예언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다니엘서고, 다니엘서 9장 그 24절부터 27절까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 아주 잘 이해해야 돼.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를 하셔야 돼. 거기 좀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까지를 잘 읽으셔야 돼. 여기서 70일이라고 된 거. 24절 아까도 봤죠? 그 70년 포로 생활 끝나기 한 3년 전에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다니엘이 책들을 읽다가, 성경 읽다가 이 70년이라는 기한이 거의 다 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 이제 곧 돌아간다는 걸.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예언이 70일이라는 거. 이 490년에 관계된 예언을 주시오.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도시한테 어떤 기간이 490년이라는 기간이 결정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시잖아. 이미 봤지만 여기서 1회는 7년을 말하는 거니까 70일에는 총 490년을 말이야. 놓치지 말 거예요. 예언의 대상은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거라고. 그걸 이제 더 세분화시켜서 쪼개준 것이 지금 25절부터. 거기 24절 봅시다. 네 백성에게 그리고 네 거룩한 도시한테 70일에가 즉 490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 결정돼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 25절 내용 잘 봐야 돼. 25절 내용.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시점이 언제라고? 아까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때였다니까. 포로 생활 한 3년 놔두고. 그런데 이 예언, 이 70일에라는 이 예언의 실제 시작점은 언제냐? 한 90년 지나서요. 좀 이따 내용 나오지만 71회의 시작점이 언제라고? 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한 90년 지나가지고 시작점이 된다. 끝점은 나중에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엄청나죠. 거기 내용 봐봐.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의 나감부터.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은 누구한테 나오냐? 페르시아 왕한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란 왕한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와요. 그 명령 나올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까지 예수님까지 7일에 그리고 62일에가 있으리라. 7일에는 49년간이고 62일에는 434년이니까 합하면 480년이 있으리라. 7년이 아직 남았죠? 있으리라. 그리고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그랬어. 그래서 금방 내용 다시 봐봐. 어떤 명령이라고?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아닥사스다의 명령 내용. 성전 지으라게? 아니요.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복구하라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고 또 그 도시를 둘러싼 벽, 성벽 세우고 이런 게
예루살렘 복구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성전을 세워라 이 명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복구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말은. 메시아는 예수님의 호칭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셨잖아 2000년 전에. 그때까지. 초림까지. 그때까지 기간이 483년이라고. 근데 그걸 둘로 쪼개서 말하고 있죠. 7일에와 62일에라고. 앞에 7일에 정도는 문맥으로 보니까 그 49년은 도시 복구하는 기간인데 매우 힘들었다고 표기되어 있어. 곤란한 때라고. 그걸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434년은 도시 복구 후부터 이제 예수님 초림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간들을 잘 보시라고. 그게 25절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 가보세요. 26절 앞부분 보면은 62일의 후 그 말은 이미 앞에서 7일에와 62일에 그랬으니까 다 합하면 69일에죠. 480년이죠. 그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리라 그랬어. 490년이란 기간 중에서 483년 지나고 어쩐다고? 메시아가 끊어진다. 예수님 죽은다고.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어째요?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이건 다 알잖아. 성경 통해서. 과거 역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483년이란 기간까지는. 그런데 26절 뒷부분에 뭐라고 한가 봐. 그 메시아가 끊어진 다음에 그 십자가 죽음 다음에 앞으로 올 통치자 이 말이 나와. 올 통치자라고. 문맥상 보면 이때 올 통치자는 여러분과 저 데리고 가. 공중으로. 그리고 7년 뒤에 우리랑 함께 내려오시잖아. 지상재림 하시잖아. 그런데 그 7년, 땅에서 벌어지는 그 7년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통치자가 통치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와. 통치를 해. 이게 7년 환란 기간 중에 그때를 7년 환란 그러지. 그 기간 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여기 지금 올 통치자 그런 것이. 근데 그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랬어. 그런 세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 하면 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를 말해. 로마를.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리라 그랬어. 실제로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 파괴돼 버렸죠. 완전 파괴. 그럼 여기까지 보면 지금 우리한테는 과거 역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역사.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이 중요해. 27절이 엔드로 시작하죠. 이 엔드로 26절과 27절이 나란히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시간이 2000년 이상 돼. 갭이 커. 시간의 갭이. 갭의 진리가. 큰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의 진리가 여기 숨어있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그는 앞으로 오게 될 통치자,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한 일해 동안, 즉 7년 동안 다수와 언약을 확정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에 딱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스라엘하고 가짜 평화 조약을 맺게 돼. 그래가지고 어쩌냐? 그 7년 중에 절반인 3년 반간 동안은 그런 대로 잘 대해줘. 그러다가 3년 반 딱 지나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작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할 때 그 마지막 한 이래를 앞으로 맞게 될 7년 환란이라고 하죠. 그 중에 3년 반은 그런 대로 고통이 덜하다가 뒤에 3년 반은 대단한 정도의 환란이다 해서 그걸 대환란 그러죠. 7년 환란 중에서도 특히 뒤에 절반을 대환란 이러시고 그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어.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동안 다수와 언약을 확정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3년 반 딱 끝나면서 희생물과 봉물을 그치게 하라. 이제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그 유대인들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준 기간이 490년 70일인데 이 490년이 쭉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483년은 이미 과거 역사가 되버렸고 이제 남은 7년 한 일회가 우리의 미래 역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중간 기간 때문에 우리가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들을 잘하라고 말이죠. 어렵죠. 참고로 여러분 아까 뭔 도시 복구하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다. 또 어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 그런 명령들은 페르시아 왕들이 내린 것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들이 내린 명령 중에 어명 중에 칙령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개가 있어. 그걸 제가 거기 참고에다 옮겨놨어. 여기 첫 번째 역대기야 36장 23절은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가 낸 거예요. 고레스가 내린 명령은 뭐냐?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 세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복구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성전 세워라. 이런 명령 내렸고 그 다음에 쭉 가봐. 에스라서 7장 13절하고 25절 가봐. 거기는 고레스라는 왕이 아니라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내려.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에스라한테 내린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보면 저 뒷부분에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재판한단 말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르친단 말이 나와. 명령의 내용이 뭐라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내린 이 명령은 이미 그 전 고레스 때 세워진 성전 이용자들이 걷잖아요. 백성들 성전 세워졌으니까 고레스 때. 그 성전 이용자들 교육 잘 시키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볼 수 있게. 가르치고 잘 다스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명령 받고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에스라한테 지금 사법권을 주고 율법 교육권을 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성전 세우라는 거 아니고 도시 복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2장 1절 7절에서 8절 여기 잘 보면 역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근데 그 명령 내용 중에 7절 같은 데 가봐. 7절에 가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해놓은 거.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 그 도시의 성벽,
그것 만들 제목을 제게 주게 하소서 막 하고 느헤미야가 부탁하니까 그 내용 그대로 들어준 것이요. 궁궐의 문들 고치고 만들고 도시 성벽 세우고 이게 도시 복구지. 이게 예루살렘 복구 명령이지. 페르시아 왕들이 내린 특히 포로 귀환하고 관련지어서 내린 명령이 3개가 있는데 구별해보라고. 고레스의 명령은 어쨌고 성전 세우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 통해서 준 것은 그 성전 이용자들 가서 교육 잘 시켜라는 것이고, 역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 건 뭐라고? 도시 복구하라는 거. 도시 복구하라는 거. 그럼 아까 다니엘서 9장에서 뭘 하겠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에 나아감부터 통치자 메시아까지가 483년 그랬어. 시기를 알고 있잖아. 언제부터? 도시 복구 명령이 언제 내렸어? 아닥사스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때부터 메시아까지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가 480년이다. 483년이다. 그건 이미 배웠잖아. 그걸. 그리고 그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십자가 죽음이 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 있고 나서 한 30년 후 지나면 이제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싹 파괴시키고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 말 나왔잖아요. 26절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 역사를 말해주는 거라고. 27절에 가서 마지막 남은 한 일의 7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490년의 내용을 알죠. 참 어렵죠. 그래도 아셔야 돼. 이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 모든 것이 다 미래사인데. 우리한테는 일부는 실현된 과거사가 돼 있으니까 좀 더 편하지. 그래서 이로써 70년이라든가 71에 490년에 관계된 건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런 거 말고도 자주 언급되는 거 성경 표현들 중에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몇몇 표현들 좀 살펴보자 그랬죠. 아까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메시아 있었죠. 메시아.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식 표현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둘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 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메시아. 사람 되신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한테도 메시아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메시아를 단순히 어떤 뛰어난 인간 중에 한 명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반복하지만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 메시아라니까.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호칭이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란 표현이
아까 본 적 있는 다니엘서에 2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에도 2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 총 4번 보여, 메시아가. 물론 그것의 헬라어식 표현인 그리스도는 여러 차례 보여요. 여기 별 표제가 메시아 해놓고 다니엘서 9장 25, 26절 아까 봤던 거, 여기 메시아라는 표현 나온 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그리스도라 번역되는 메시아 이렇게 나왔고, 요한복음 4장 25절도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 그랬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다. 하나는 히브리어식 표현이고 하나는 그리스어식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만이 갖는 고유명사다. 이렇게 해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기름 붓는단 말 들었죠.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기름 붓다가 anoint고요. 근데 성경에서 기름 붓는 건 단순히 그냥 어떤 액체를 몸에다가 붓는 그런 동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기름 붓다 그러면. 기름 붓는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용도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도록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무 수행할 어떤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징해. 이거 잘 하셔야 돼. 앞으로 기름 붓다 그러면 2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들어있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대상에 대해서 너는 내 것! 이런 의미. 내가 너한테 권능을 맡긴다! 이런 의미. 그 의미가 숨어져 있어. 기름 붓다에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 1절 봐보세요.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말했더라.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자기의 백성을 다스릴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도록 당신한테 기름을 붓게 하며 그랬어. 기름 붓는다. 어떤 임무를 준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특별한 권능을 준다. 왕이란 권능을 준다. 임무를 준다. 왕으로서 역할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 보고 기름 붓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대상한테 기름을 붓게 하셨다니까. 기름 부어지는 순간 기름 부음 받은 그 대상은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어떤 성막, 기구들한테도 기름을 붓고 바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 오로지 하나님 용도로만 쓰이도록 하는 행위들이. 왕, 제사장, 대언자 이런 사람들 직무 시작할 때 기름 부었다 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권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니.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기름은 성경에서 영 하나님, 성령을 상징해. 누군가가 여러분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바로 그 순간 그 사람한테 성령이란 기름이 부어진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성령이란 기름을 부음 받는다. 그 사람한테 부어진 그 성령이란 기름은 영원히 그 사람한테 내주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성령이란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직무를 수행할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것이요. 성령이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유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 은혜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이란 기름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도다 하는 말들이 있으면 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단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런 말이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은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도다.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다 이런 문맥에서 기름 붓다니, 기름 부음 받다니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 표현들 좀 잘 알아두고 그 다음 별표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원적으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그리스어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리스도. 아까도 말했지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주의하세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의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대언자들,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 이건 다 사람이잖아. 원래부터 근본이 사람이잖아. 기름 부음 받은 인간들이잖아. 근본이 사람인 존재들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특정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수동적인 존재들이잖아.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메시아나 그리스도라 하면 안 돼.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해.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어. 반면에 여러분 잘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님일 때는 어원적 의미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도 칭해야 돼요. 주의할 점은 뭐라고? 절대 사람한테 메시아나 그리스도라 하면 안 된다. 오로지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님만한테만 쓰라고.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면 메시아나 그리스도하고 그냥 어원적 의미로 풀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호칭할 수 있어? 성경에 애언적 의미에서 그런 말 나오니까. 또 왕이나 제사장이나 우리 성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호칭할 수 있다니까. 하지만 그렇게는 호칭하지만 거기다가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고유명사는 쓰지 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시편 2편 2절 보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왕들과 질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곧 아들이라 부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오늘 쓰고 있어. 그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확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베드로 설교에서. 그리고 어찌됐건 메시아는 사람한테는 쓰지 마세요. 조금 더 기본상 하나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2인자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 차례 제가 설명한 적 있지만 반드시 그 상대 단어가 있어야 그 존재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있었죠. 학생이란 단어는 혼자는 존재 못해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선생이 있어야 학생이 있는 거예요. 아내란 단어도 혼자서는 존재 못하죠.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는 거죠. 상대가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단어들이 꼭 있다니까. 아들, 아버지나 어머니란 단어가 있다는 걸 전제로 삼아야 존재하는 거죠. 딸, 아버지나 아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존재할 수 있는 단어지. 역으로 아버지,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존재할 수 있는 단어지. 그래서 그런 단어들, 그것들만 있어. 왼쪽, 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단어인가? 오른쪽 있어야지. 동쪽, 서쪽 있어야지. 들숨, 날숨 있어야지. 양극, 음극 있어야지. 이런 단어들이 많다고. 근데 그런 단어들 중에서도 학생, 선생, 이런 짝이 주는 느낌하고 아내, 남편, 이게 주는 느낌은 조금 더 느낌은 다르잖아요. 느낌이. 남편, 아내 그러면 어째요? 본질적으로 수평 대등한 관계죠? 남편이 아내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은 인격체거나 본질이 우월한 거 아니죠? 둘 다 똑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 둘은 어째요?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호칭이 이렇게 나눠질 뿐이에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가정 안에서 질서를 위한 차이는 있겠지.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세 분 한 하나님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분은 영이라고, 또 한 분은 아들이라고, 또 한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럴 때 쓰는 호칭,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제발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지닌 인간 중심적 고정관념을 좀 깨셔야 돼.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언어하고 성경의 언어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질서의 원리가 달라.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먼저 존재하고 아들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시간차가 있게 느껴지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생존권을 쥐고 있고 명령하는 그런 수직적 상급자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할 때는 어떤 수직이나 종속의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 아들, 요건 그런 느낌이 없다니까. 수평하고 대등한 거예요. 그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계신 그 영혼에도 아들이라 불리신 분도 그 영혼에 계셨다고. 또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계시니까 아들이라 불리는 분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라 불리는 분이 계시니까 아버지라 불리는 분도 있는 영원한 공존관계예요. 또 서로 명령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서로 간의 합의와 동의에 의한 질서관계라니까. 바로 우리가 그냥 흔히 밖에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의 느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아버지, 아들, 아들 하나님의 느낌을 달리하라고. 마치 삼위일체 안에서의 아버지, 아들은 남편과 아내, 왼쪽, 오른쪽 이런 것들처럼 본질적으로 대등한 둘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합의하고 동의한 결과로 그중 하나는 보내는 역할을 맡고 그중 하나는 보냄 받는 역할을 맡을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말할 때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인 예수님은 아버지라 불리는 그분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항상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에 따라서 기꺼이 사람이 돼가지고 죽기까지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것은 종이 주인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 대등한 존재들끼리 맺은 어떤 사랑의 합의를 완수하기 위해서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이 기꺼이 그 역할을 맡으시는 거라고.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이 예수가 아버지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낮은 자의 자리를 자처하신 거라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 분 한 하나님은 호칭이 다르잖아. 특히 아버지라 호칭이 다른데 역할이 달라. 수평대등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파더라 아버지라 불리는 분은 뭐 그냥 완전히 계획을 집행하고 계획을 확증하는 거. 인류 구원 계획을. 아들이라 불리는 분은 그걸 내려가서 사람 돼가지고 집행하는 거. 영이라 불리는 분은 관리하고 지키는 거. 이렇게 역할을 달리하는 거예요. 역할을 달리하는 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구별하는 그 아버지 아들, 이건 호칭, 그런 호칭은 계급이 아니라니까. 멋진 팀워크를 위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라니까. 항상 그걸 좀 잘 아시라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가 여기 별표에 나왔지만 아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수평적 합의와 대등함을 인정하겠다 이제 알았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말 나오지 않냐 거기서. 근데 이 보냈단 말 때문에 어떤 수직이고 종속을 느끼면 안 돼. 여러분들 대등한 관계에서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한 분이 대표로 나설 때 보냈다는 표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명의 대등한 동업자가 회사를 세웠다고 해봐. 그중 한 명을 현장 책임자로 보내기로 합의했으면 남은 2사람이 그를 보냈다고 말하지. 그래도 그 3사람의 지위는 여전히 대등한 거지. 얼마든지 그런 표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4절 같은 경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할 때 어떤 수직 종속 느끼지 말라고. 그 표현은 아들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합의된 질서 하에서 집행자의 역할을 기꺼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평적 합의에 따라서 인류 죄를 대속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역할을 맡기로 아들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의 확증자이신 아버지의 권위를 입고 대표자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말일 뿐이라고. 이 보냈다 이 말은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구절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질서 있고 치밀하게 합의하시고 실행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이런 것들이. 성경은요 아버지께서 보냈다라는 표현만 쓴 게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왔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보냈다가 아니라. 그런 의미들을 잘 알아. 그럼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가 별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 여러분들 은혜복음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라 이러고 끝나지 않고 꼭 주란 말을 붙이고 그리스도란 말을 붙이죠. 안 붙이면 안 돼. 예수가 주라는 걸 믿으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때 주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지.
예수가 주라는 걸 믿으라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단순한 인간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라는 걸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주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실 권능이 있는 거니까. 또 주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로 끝나지 않고 꼭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예수는 사람으로서 이름이죠. 이름 뜻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자기들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자, 이게 이름 뜻이요. 여기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 몸 입고 죽으셔야 했잖아.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꼭 은혜 복음에 예수가 들어간 것이요. 사람 되심을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도 꼭 들어가야 돼. 이 구약의 모든 구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구속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거.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서로 간의 동의 결과 자발적으로 이런 역할 맡기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 반드시 은혜복음 정할 때는 주가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전해져야 돼. 주가 들어간다. 그분이 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간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간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복음의 정수예요. 또 한 가지 거기 별표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무슨 말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로 보내진 하나님 자신이다 이 소리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호칭이 메시아니까. 사람 대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호칭이 메시아니까.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호칭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다. 어쨌단 말이에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다. 어쨌단 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 결과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집행 임무를 맡았다 이 말이지.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된 구원 계획을 집행할 공식적인 자격과 권능이 부여됐다나 이 말이지. 예수님이 어쨌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야. 늘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은 본질과 권능에서 대등해요. 누가 누구보다 높아서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육체를 입고 내려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 분 한 하나님이 모여서 합의를 보신 거예요. 그 합의 결과로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실행자로서 사람 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결정을 성경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건 계급적 파견이 아니라겠잖아. 역할 분담에 따른 파견이요. 수평적 합의에 따른 배역이 결정됐을 뿐이요. 그것은. 이런 자주 쓰는 표현들도 정확한 의미 파악을 좀 잘 해보시라고. 결국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성경이 말하는 기간들 중에서도 70년이 어떤 기간인가, 70일에 490년이 뭘 말하는 기간, 그리고 자주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메시아 등등. 특히 메시아는 사람한테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사람 대신 하나님만이 갖는 고유한 호칭이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